여러분이 가져온 사과 하나를 제가 오늘 준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누군가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과일 바구니를 크게 만들어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과 하나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사과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가요? 참 사과가 맛있겠다, 그런 분들 계시나요? 빛깔이 좋은 먹음직 사과 하나를 보고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은 단순히 맛있겠다. 하지만 농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저 빛깔 좋은 사과의 씨를 받아서 내년에 한번 좋은 땅에 심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무언가 사물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다 이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다음 해를 생각하지요. 좋은 씨앗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과일을 수확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씨앗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좋은 가축에서 튼튼하고 건강한 새끼가 나온다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사를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좋은 뿌리에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열매 맺는 방법도 마찬가지지요. 나 한 사람의 믿음만 좋은 것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 한 사람이 변한 이유가 분명히 어떠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 한 사람이 변화되었지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 찾아가시는 분 여기 몇 명이나 되시는지 한번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가지 않겠다 억지로 끌려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 때문에 남편이 변하고 나 때문에 자식이 변하고 나 때문에 이웃이 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과거에 나는 누구였던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야생마처럼 살면서 사방으로 다른 박질을 쳤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야생에 버려진 그런 돌감나무처럼 좋은 기름을 얻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야생마가 아닙니다. 좋은 뿌리를 가진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그 진액을 공급받으며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17절에서 증명하지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선택한 것 중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 가지만 대답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돌감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야생이 아니라 안전한 목자망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의식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뿌리의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기 자랑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는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햇빛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뿌리에서 품어주는 진액을 먹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열매를 보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접붙여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높은 학력입니까? 좋은 배경입니까? 좋은 지위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신권자였다고 합니다. 부유한 사회적 배경을 이미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도 자랑할 것이 훨씬 많은 성품 좋고 인품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면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PR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PR이 무엇입니까? 퍼블릭 릴레이션의 약자로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홍보하는 것이죠. 이것이 PR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자기 PR을 많이 합니까? 나라는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홍보를 하지요. 왜요? 높아지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PR을 합니다. TV의 광고에서도 보면은 광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광고는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런 광고가 사람의 눈을 휘어잡기도 하지요. 마음을 빼앗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PR할 때에도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기를 PR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알리기 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과대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PR이라는 이야기지요. 자기의 모습 그대로 알리기보다 과정에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포장하여 우리들은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PR을 남용하게 되면은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그 속임수는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들키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가 망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루시퍼라는 천사였습니다. 그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귀한 직분을 그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많은 그런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어주셨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이 들어가게 되자 우리 스스로 그 아름다움을 벗어던져버리고 스스로 타락하였습니다. 얼마 후
루시퍼는 하나님께 쫓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랑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랑이 많으면 그 자랑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고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잠언 4장 8절을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상대를 높이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겠죠. 하지만 나를 높이면 낮아지는 것이 인간의 이치입니다. 자기 자랑은 영적인 눈을 가려 감사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하고 결국은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교만의 특징은 믿음보다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지, 하나님의 책망보다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본문 20절에서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야생하는 돌감나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접붙임을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훨씬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 많이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성도들이 있고요,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많은 사도 중에 자기가 굉장히 많이 수고했대요. 최고로 많이 수고했대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신 것은 그만큼 감당할 수 있기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를 써야,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도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봉사의 자리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맡기지 아니하고 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5가지 이상을 맡겨서 너무 책임이 무겁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낼 줄 아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면 교만은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심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10명의 문둥병자는 주여,
주여 불쌍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몸을 보이기 위해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아갔을 때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여 어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주님, 내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참 잘했다라고 하셨을까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감사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가진 복을 세워보아라. 그런 성경 찬송도 있대요. 그 많은 가진 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냐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한번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너가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매달리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도 해봅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잘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서는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있었던 마음처럼 끝까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보는 관점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성경은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겠지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처럼 끝까지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도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참 아름답게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지. 그 말씀이 맞죠. 인내하지. 인내밖에 없더. 신앙생활은 인내밖에 없더. 마음이 무너지고 속이 타 드러나고 입술이 터질지라도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가장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줄 아십니까? 개척하는 목사님들. 그렇게 저는 존경합니다. 왜? 똑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 성도님들 바라볼 때마다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 앞에 존경받고 싶습니다. 서로가 존경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부모의 사랑을 잊고 살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10명 중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은 많은데 감사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꺾이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접붙여졌으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은 과거도 아니죠.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옛날에는 교회 잘 다녔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렇지만 현재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도 아닙니다. 나중에 믿으면 되지. 십자가에 묶여있던 강도가 나중에 은혜 받아 구원에 이뤘던 것처럼 나도 늦게 믿으면 되겠지. 죽을 때 회개하고 구원 받으면 되겠지. 그러한 미래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속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되는 현재 진행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은혜는 돈을 주고 사거나 무언가를 이겨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빼앗아 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받은 믿음을 어찌 제가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비를 베푸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너도 가지에서 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잘려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리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에서 버리고 그리하라 라는 단어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버려라. 헛옷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계속 헛옷만 입고 다닙니다. 저도 오늘 와이셔츠를 입고 오는데 수년 동안 입었던 옷을 입으려다가 아니야, 내가 버려야만이 새 옷을 입을 수 있어 하면서 와이셔츠를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새 옷을 입고 왔어요. 얼마나 새 옷을 입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내가 운전하면 오늘 당신이 너무 멋져 보이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버릴 때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옛 모습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사여온 것들이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지식을 버릴 때 새로운 지식이 들어온다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뭔가 비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자꾸만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까? 못된 버릇들을 버려야 합니다. 못된 고집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못된 신앙관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지에서 잘라버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면 은혜가 찾아옵니다. 옛 모습을 버릴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나쁜 습관을 버리고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뭐라고였다고요? 돌감람나무였지만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새로운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직분에 걸맞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나쁜 습성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게을러 일하지 않고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고 주인이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구원에 이르는 노력과 열심도 없어 보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접붙임을 받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지요. 교회는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떡과 잔을 서로 마시는 그런 영적인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잘못된 것은 정산하게 하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면서 수시로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없는 성도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성도 역시 죽은 자입니다. 교회를 떠난 직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요? 교회 중심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직분은 명예가 되고 권세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시의 지도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많이 꾸짖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식이란 연극하다, 가장하다, 꾸미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은 외식해서는 안 되지요. 절대 외식하시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좋은 와이사스를 입은 것처럼 이 속마음도 좋아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오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오셨을 것입니다. 구두에 먼지를 털고 머리를 빗고 오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깔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끝까지 그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나쁜 관습을 쫓지 않고 그의 중심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모두는 접붙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참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